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서 죄를 이겨내라는 거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죠. 이것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피차 서로 권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필요하고 목장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새벽 예배가 없다면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죄도 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그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기 때문이죠. 나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와 고난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혼자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선택을 말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연약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죄의 유혹에 잘 빠지거나 마음이 연약한 분들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곁에서 붙들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작은 고난에도 잘 넘어지고 넘어진 후에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내 곁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매일은 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매일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속적으로 만나고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만나서 서로 권면하고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죠.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드문드문 만난다면 매일 서로 권면할 수가 없죠. 그러니 자주 만나고 규칙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만나서 서로 권면하고 얘기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죠. 결국 그로 인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히브리서 저자는 불순종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만 다시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죠. 그 다음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고 믿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죠. 우리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순종과 믿음입니다. 불순종했기에 멸망했고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지 않는 것 같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읽은 본문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가장 평안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살아가죠. 내 꾀로 살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도 자신의 꾀로 방법으로 살았죠. 그러니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은 거죠. 또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가 가진 돈으로 살려고 하죠. 야곱이 일평생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자기 꾀로 살았죠.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안식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불안하죠. 내일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 안에 불안함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피차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줄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들과 만나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차 권면해줄 믿음의 지체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그들과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 아침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